2023년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 때 코비드가 시작되고 대면 예배에서 거의 3년 만에 얼굴을 뵈었던 성도님들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인사드리고 짧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보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새해가 되어서 무언가 좀 다시 시작해야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나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잘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칭찬해 드렸습니다. 얼굴도 뵙고 직접 만나는 김에 봉사도 좀 하시라고, 자원봉사 신청도 하라고 했더니 또 흔쾌히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에겐 올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 시작은 어떠하셨습니까? 잘 시작하셨는지요? 올 신년 주일은 저희가 토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이 분주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주일이 마치 좀 첫째 주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수요 기도 예배도 오늘이 신년 시작하고 나서 세 번째 주인데 우리가 그 재직자 선거를 위한 디도서 강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시작이라는 좀 느낌을 느낄 새도 없이 두 주가 그냥 휙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결심들을 했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해, 그리고 오늘 이 저녁 기도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그러한 구절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왜곡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장애가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음란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은 회파되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부터 쫓겨나가서 포로로 전락해서 살고 있었는 히브리 사람들, 저들은 그 사람들의 마주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 시대 많은 고대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의 신이 제일 강한 신이다, 혹은 진짜 신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패전국이 된 유다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신이거나 혹은 다른 신들보다 열등한 신이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장래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일들은 다 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지금 너희가 보내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은 내가 허락한 과정이지만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 나의 본래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기도를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셋하라. 내가 어느 형편에 있었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손절해서 지내고 있었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주일에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기다리고 계심이 보이지 않는가요?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간절히 저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저들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온 마음으로 하나님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대부분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안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자신이 없고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기도하라고 내게 조언을 해주거나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느끼고, 또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어려운가? 성도들마다 기도가 부담되는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기도가 많은 분들에게 항상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열린 손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도는 당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당신 존재의 깊은 중심에 들어오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서 당신이 어둠 속에 남겨두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당신이 간섭받기 원하지 않는 부분을 간섭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준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2세 자매가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신혼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좀 바쁜 일이 있었는지 이 자매님이 집을 잘 치우지 못해서 자기 안방에 미리 정리하지 못했던 짐과 빨래 등을 잔뜩 넣어두고 문을 닫아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집에 오셨던 시어머님은 이런 자매의 의도는 전혀 몰랐다라는 듯이 방 구경을 한다면서 제일 먼저 그 방에 안방을 열어 젖혔습니다. 자매님 굉장히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미국 문화에서 손님이 누군가의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 집 안방을 주인이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 방을 이렇게 보러 들어가지 않는 게 예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신혼집 안방을 마치 자기 방문을 열어 젖히듯이 열어 젖히는 이 한국인의 문화에 놀랐고, 또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그 여러 짐들, 또 빨래들,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가족에게조차도 조금 드러내기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다 보여진 것으로 인하여서 자매님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설명했던 그 기도에서처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더럽고 정돈되지 않아서 내가 그냥 어둠 속에 감추어두기 원하는 부분을 보여주려는 결단이 기도이다. 내가 간섭받기 원하지 않는 부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기 원하고 내 뜻대로 하기 원하는 그러한 부분에 주님이 간섭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든 노동입니다. 예수원 공동체를 설립했던 대천덕 신부님이 자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땀을 흘려서 육체의 노동을 하듯이 기도도 몸을 들이고 또 기도에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나 기도가 나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기도가 주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피로감을 넘어서 우리 영혼 안에서 상충하는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우리에게 변화하도록, 우리에게 시정과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기도가 그런 측면에서 심적인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야 하고 또 골마 있는 그런 삶의 문제를 잘라내거나 도려내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부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힘겹게,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좀 다가오게 될지라도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삶이 너무 바빠서 또 기도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혹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핑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핑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는 시간에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다른 스케줄, 다른 일들을 혹은 다른 남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배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간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처럼 참 워크 디맨드가 많이 있는 그런 직장 문화에서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자, 그러나 전쟁을 하는 군인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고 훈련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기 위해서 내가 즐겨 하는 것을 절제하고 다른 스케줄을 잘라내어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시간을 들이면서 인텐셔널하게 나의 시간을 사용할 텐데 무엇이 중요한 거에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진은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텐트가 있었던 곳을 이르는 말이죠. 모세는 장막을 진 안에 두지 않고 진 밖에 펼쳤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2장에 보시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이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진 중에 거하시지 않고 진 밖에 머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을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삶의 일상들로 둘러싸여져 있을 때, 우리가 진 안에 있을 때, 캠프 안에 있을 때, 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쉽게 마음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매일매일 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고 또 들어야 할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긴급하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 긴급한 일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착각하게 만들고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현실과 삶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죠. 사단이 전술적으로 가장 성공을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삶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집중하는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때로는 진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느 시간에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조차도 늘 한적한 장소나 사람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장소에 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7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우러르고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분주한 일상들을 내려놓고 진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변에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들어서 참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님을 찾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쏟으십시오. 그 시간을 확보하려면 우리에게 자유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명 어떤 분들은 다른 것들을 줄이거나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TV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혹은 뉴스를 보면서 누군가하고 전화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남겨진 그 마련된 시간과 공백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스케줄을 짜고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여러분 온 마음이라는 그 구절에서 왠지 마음에 찔림이 가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예배 장소에 있으면서도 가끔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찬송가 가사에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 가사에 집중하지 못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앉아서, 또 기도한다라고 앉아서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데이드리밍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진 밖으로 나가듯이 여러분 하루 중에 시간과 장소를 떼어내시기 원합니다. 그것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알겠지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그런 시간을 반드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것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위치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나에게 와서 찾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전심으로 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부흥은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를 크게 해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는 일시적인 감정의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내가 있어야 할 위치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루살렘의 귀환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떠나간 그 자리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이러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우상의 포로 가운데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령 내가 지금 이 포로된 히브리 백성들처럼 어려운 현실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 신앙이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이 흔들리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모호해지는, 정말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그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가 떠났던 그곳으로, 첫사랑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이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 주시기를, 또 선교회로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제2의 신앙의 전성기를 올 한 해 모든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경험하신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낸 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헛되이 되돌림 없이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또 너희에게 지금 재앙을 주는 것이 나의 본심이 아닌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나갔던 그 자리에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